이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6장 31절로 35절 말씀을 통해서 복받는 떡집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떡집이라는 말이 됩니다. 빵을 만드는 곳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자리죠. 그래서 많은 세계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거기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떡도 있고 하늘 떡도 있습니다. 떡은 다 똑같은 떡이 아니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이 떡은 세상 떡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건 하늘 떡입니다. 똑같은 게 아니죠. 다르습니다. 세상 떡으로 살면 죽습니다. 하늘 떡으로 살면 삽니다. 세상의 떡을 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걸 물리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떡으로만 사느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지.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그것은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가 실천을 잘 못해요. 그 떡을 물리치기가 참 힘들다는 거죠.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그거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 떡이 있으면 부자인 것 같고 그 떡이 있으면 그냥 더 오래 살 것 같고 실제로 부자가 한 7년은 더 오래 산답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열광을 합니까? 왜 그리스도의 떡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세상 떡 먹지 말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먹으라고 이런 얘기를 한번 그래서 가져와 온 것입니다. 하늘이 땅에 내려온 사실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간다는 건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몰라도 하늘이 이 땅에 내려왔다? 여러분 그 하늘이 내려온 거 보셨나요? 성경에는요 수없이 많습니다.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거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5,000명 먹였다 그랬죠? 그리고 그 먹다 나머지 거둔 게 12광주리가 됐다. 12가방이 됐다 이랬는데 아유 그거 어떻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잖아요 겨우. 아니 이게 어떻게 늘어나. 이게 말이 안 되지. 네. 이제 세상의 떡을 먹는 사람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걸로 보여지는 거고 하늘의 떡을 먹는 사람은 이거보다 100배는 더 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먹었잖아요. 모세가 만나를 들고서 축사를 했나요? 안 해도 내려왔잖아. 모세가 무슨 제스처를 했나요? 단 한 가지 한 게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한 것밖에 없어. 그래서 내려왔잖아. 하늘이 내려온 거예요. 실컷 먹었습니다. 아주 실컷 먹었어요. 뭐 만나 못 들여서 뭐 옆집 거 훔치러 갔다. 뭐 이런 얘기 한 구절 없습니다. 뭐 메추라기를 갖다 먹다가 보니까 모자라 가지고서 뭐 싸웠다. 한 구절 없습니다. 하늘이 열리니까 다 만족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런 자리에 있어요. 아멘. 세상의 떡을 구하러 다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떡을 구하는 그 자리에 있어요. 아멘. 이게 하늘이 내려온 자리. 아멘. 그 자리가 바로 오병이어의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기적이 일어났던 자리.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고기를 들고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셨지만 사람이 보는 현상이 그거예요. 이 사람은 뭔가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한번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영수나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나갈 텐데 그런 얘기를 안 해주셔서 이제 나오셨나? 이건 이게 보기를 원해. 이게 보고서 믿잖아요? 본 사람은 또 봐야 믿어. 보고서 믿는 신앙은 봐야 또 믿는다는. 이거 보고서 믿었는데 안 보이잖아? 끝이야, 그거는. 이게 예수님 그랬잖아요. 보고서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되다. 아, 그랬잖아요. 야, 이게 면접하라, 이거. 야, 나 손, 못 잡고 있어, 없어? 도마, 일로 와봐. 안 보고 믿어. 네. 이렇게 주님께서 떡을 가져가지고 이게 들어서 이게 하신 것은 제스처예요.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이렇게 어떤 모션을 이렇게 써주셔야 아, 절에서 왔나 보다 그러지.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려오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그 모션이에요. 모션, 제스처. 노아 방주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노아의 방주의 문을 따까닥 열고 동물들을 집어넣은 거는 밖에 사람들이 볼 때이지 안에 들어가서는 그 문이 안 보였습니다.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 어느 문을 이렇게 철거서 열고 들어갔더니 거기 막 천국이 펼쳐진 거예요. 그 문이 뭐예요? 장롱이야. 장롱문 이렇게 이제 엄마가 막 뭐라 그러니까 장롱문을 열고 이렇게 딱 닫아서 숨었는데 이쪽에 딱 보니까 문이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쪽 문을 딱 여니까 거기에 펼쳐진 그 장면이 그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영화 장면이에요. 어마어마한 막 천국이 펼쳐진 거예요. 거기서 막 그냥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마치 그 영화에서 장롱문 열고 엄마 앞에서 숨던 그런 광경이고 그걸 딱 열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막 천국이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하늘이 내려왔던 거죠. 그 방주 안에 하늘이 천국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거기 푸른 초원도 있고 흐르는 강도 있고 땅에 있는 모든 동물이 착한 동물은 7쌍씩 들어갔다는데 치아 코끼리가 14마리는 들어갔을 거고 좀 안 착한 동물은 2쌍씩 들어갔다는데 2쌍이면 4마리예요. 한 쌍이 2마리지. 그러면 땅에 있는 모든 기는 것들이 다 거기 들어가서 그냥 뭐 트름하지 막 또 이렇게 배설하지 뭐 그 아무리 방주가 크다고 하더라도 그거 못 당할 거려. 그거 못 당할 거려. 근데 동물들이 나와가지고선 아유 죽을 뻔해서 이런 동물 한 동물 없었고 사람 마찬가지예요. 가가지고서 스트레스 받았던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죠?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기록을 노아 가족 누구 중에서도 써놓질 않았어요. 거기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지 아무도 몰라. 근데 여러분 한번 밀어보세요. 땅에는 동물이 다 들어갔다는데 그 동물이 1년 동안 먹고 자고 배설하고 아무리 그 무슨 뭐 케이지에 이렇게 들어간 뭐
돼지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가만히 지금 먹고 자고 그래가지고 그거 나왔을까? 아니, 하늘이 내려온 자리,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요, 하늘이 내려온 자리라면 여러분 부족하지도 않아요. 난 부족해 하는 것은 하늘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많아요. 사르밧 땅에 그 과부의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 그죠? 기름정지에 기름 안 떨어졌다는 거. 품은 또 나오고, 딱딱 긁으면 또 있고, 또 떠다가 실컷 먹으면 또 있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뚜껑에 빌어보니까 없어. 다른 사람이 이거 보니까 없어. 그 도 훔쳐간다고 해서 그 구독에서 그거 나올까요? 안 나와. 하늘을 본 사람이 그거를 보는 거예요. 긁으면 또 나오고, 기름종이 따르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 밀가루떡 안에, 기름종지 안에 하늘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모르셨죠? 아마 가뭄이 지금까지 계속됐다면 그 사르밧의 가부는 죽지도 않고 그거 계속 파먹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하늘이야. 이걸 모르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막연하게 세상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가 우리 주제 아닙니까? 주제. 파가 한 달에 7,000원이래요. 뭘 걱정이야. 하나님이 주시면 되지. 계란이 한 판에 그냥 10,000원도, 죽겠어. 왜 죽어? 살아야지. 필요 없는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그거 가지고 염려하느냐? 세상 사람들도 다 그거 먹고 살지 않느냐? 세상 사람 먹고 사는데 우리도 먹으면 되지. 왜 걱정을 해? 하늘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평생 매맞아가면서 고생하면서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나는 정말 행복했다. 왜? 그 사도 바울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배설물까지 다 버려도 좋다. 친척에서 끊어져도 좋다. 난 죽어도 좋다. 내가 지금이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냥 떠나서 그냥 나를 위해서 그냥 그리스도 앞에 가고 싶지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게 그거 좀 낫지. 그러고서 글 쓴 거예요. 그 하늘.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시고 그 하늘 거기 거해야 돼요. 그 자리에 여기에 하늘이 내려온 자리라면 여기 최고의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 발견하려고 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발견하면 뭐 기적이 일어났대 뭐 그런 게 가끔씩 일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끔씩 양념으로다가 기적도 좀 주시고 표적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해서 계신 것을 좀 깨달아라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시면 표적만 따라가. 기적만 보여주시면 기적만 따라가. 뭐 금전을 좀 주시면 금전만 따라가. 그래서 적당히 주시는 거예요. 적당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라고. 그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거 발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적 중에 기적. 하늘이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분이 계신 곳에는 뭐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왜? 하늘이 내려오셨습니까? 죽은 자를 못 살립니까? 무슨 먹을 것을 못 주십니까? 요한복음 6장 32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석을 주시나니 네. 모세가 준 만나도 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참 만나가 있다. 참 떡이 있다. 모세가 준 것은 먹고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은 먹으면 안 죽어. 이것이 참 떡입니다. 그 떡을 파는 떡집은 그죠? 복된 자리 아닙니까? 아멘. 안 죽는 떡이 있다면. 그래서 복받는 떡집이잖아요. 오늘 제목이. 하늘로부터 참떡을 너에게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내가 삼각형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틀을 가지고 사각형 되는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 안 맞아요. 그때서 하나님이 틀리신 건가? 아니에요. 내가 맞추든가 하나님이 맞춰주시든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그것 중에 아무것도 안 되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겁니다. 아유, 난 하나님하고 왜 이렇게 안 맞을까? 틀려서 그래요. 내가 가진 모양과 하나님이 가진 모양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같은 모양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죠.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 놨는데 그 모양이 네모였다면 이게 이렇게 찌그러졌어. 이렇게 맞춰보니까 삼각형 비슷하게 돼가지고 잘 안 맞아. 이거 고쳐가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잊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형상이 있는 것 같긴 같은데 안 맞아. 그거 맞춰가는 게 예배예요. 네. 그거 맞춰가라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거 안 맞으면 안 돼. 다른 사람하고는 안 맞아도 하나님하고는 맞아야지. 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네.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씨다. 내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본문 6장 33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떡은요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다가 생명을 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 떡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떡이 귀중한 줄 모르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네.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죠? 이사야 53장에 그런 나중에 읽어보세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네. 그가 죽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라고 생각했지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것인 줄을 누가 알았으리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네. 그 떡이 귀한 줄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태반입니다. 태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하러 다니는 장사와 같다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에.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다. 우리는 복음 장사예요. 진리 장사예요. 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 45절로 한번 가볼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진주 구하러 다니는 장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보화사로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와 보화를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진주 하나를 만나면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 샀다.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있지는 않을 거지만 그게 나와 있어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지만. 어쨌든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인데 진주 장사야. 이 사기도 하지만 또 팔기도 해야 돼.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귀한 분이니 한번 믿어보시오. 그리고 전도하는 거잖아요. 복음 장사하는 거잖아요. 왜? 나도 들었고 나도 샀기 때문에. 이 파는 거. 진주, 복음, 생명 이걸 거래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가진 세상의 지식은 복음을 판매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지식이 많다 그래서 그 지식이 생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을 갖는 것은 그 복음을 빛내기 위한 것이라면 이 지식이 유익하지만 복음이 없는 지식은 독이다.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어요? 거기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다면 그 지식 자체가 무거운 짐이야. 그런데 이 지식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그죠?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크게 유익하게 썼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그냥 나는 다 버릴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을 얼마나 유용하게 썼는지 몰라요. 그게 신약성서의 대부분이잖아요. 그 글이. 예. 세상의 지식이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식이 아무리 커도 진리를 앞서는 지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 앞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진리 앞에 굴복해야 되는데 그 지식의 화려함을 선호하고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마치 보석을 팔기 위해서 진열대가 있잖아요. 그죠? 진열장, 그죠? 쇼케이스, 유리 케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다가 보석을 쫙 갖다 놓고 파는데 보석 사러 가가지고 이 진열장 얼마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나요? 이 진열장 얼마죠? 그러면서. 그 진열장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보석이 없는 진열장은 진열장일 뿐이에요. 진열장이 보석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진리를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금덩이를 놔두고 진열장에 빠진 그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장 12절로 한번 가볼게요. 시작. 그들이 연애하는 수분과 비파와 수고와 비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네,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기 전에는 뭐 있는지도 몰랐지만 어쨌든 읽어보니까 좀 그러네 싶죠? 좀 그러네.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 비파, 소고, 피리,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다. 연회의 진열장, 수금 진열장, 비파 진열장, 소고 진열장, 피리 진열장, 포도주 진열장을 아주 아름답게 갖췄는데 거기 진주가 없더라. 화려한 진열장 앞에서 춤추는 세상이더라. 그러나 거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관심도 없다. 정말 이렇게 됐다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심각성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세상이 진짜 이런지 믿어지지 않으시죠?
세상이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믿어지시지는 않겠지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신경 쓸 것도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 한번 읽었나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다오. 선지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다오. 그것을 주문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 뭘 더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분인지 그것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거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 세상이에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햇볕은 쬐잖아요. 봄에 하나님께서 풀 나오게 해주셨으니 풀 다 보고 기뻐하죠. 비 오니까 비도 맞고 눈 오니까 눈도 보고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상관은 없잖아요. 즐길 건 다 즐기고 받을 건 다 받으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네. 우리 본문 요한복음 6장 3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항상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못 봐서 모르는 것도 있고 보더라도 귀중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안 잡아서 못 잡아서 그렇지 항상 여러분 주변에 천국이 있습니다. 네, 천국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죽는 떡, 그거 구한 거죠. 주여, 우리에게 항상 이런 떡이 있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러 올 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목도 안 말라 그러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똑같은 거예요. 왜? 물 길러 나오지 않게. 여러분 한 번 돈을 벌었는데 영원히 돈이 안 떨어진다. 그런 돈을 좀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매일 벌어야 되죠. 한 번 물을 길어 와가지고 딱 갖다 놓으면 물 떨어지지도 않고 목도 안 마른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주소서. 그런 거나 주여 그런 떡이 있으면 나한테 주시오. 생명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으면 내게 주시오. 그러니까 주님 뭐라 했어요? 내가 떡이야. 너희가 나를 보고 모르겠어. 내가 떡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은 못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떡 하나씩 드셨죠? 그 떡 있네 그러고 이제 드셨는데 떡은 잘 드시는데 이제 떡의 의미를 모르는 그런 분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걷어쳐. 그래가지고선 못하게 하신 것 같아요. 걷어쳐. 야 맨날 떡 주면 뭐해. 그 의미도 모르는 거. 야, 이제 그만해 그거.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는 것은 하늘 생명을 이거 아니에요. 이 제자들은 그렇게 먹어서 배 안 고픈 떡이 있으면 주면은 뭐 걱정도 안 하고 고생도 안 하겠네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하고 있고 살아가는 겁니다. 거짓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예요. 세상 떡이 더 귀중하지 하늘 떡이 뭔 귀중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복받는 떡집에서 이
생명의 떡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 떡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작. 생명의 떡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 삶은 계란 하나로 부활절을 대신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예? 삶은 계란 하나가 무슨 부활절이 그거 대신하겠어요? 그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러지만은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6장 35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정말 눈이 내리듯이 그냥 속이 그냥 쌀가루가 싹 내리고 비 올 때 그냥 도랑물 흘러나올 것처럼 기름도 그냥 우리가 그냥 기름도 탁 그냥 주고 짠 것도 없이 그냥 기름이 막 흘러내려가고 얼마나 좋겠어요. 주여 이 떡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아멘. 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아멘. 정말 이런 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속에 소유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나를 모르니까 그걸 못 보는 거지. 애초에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저를 만드실 때 그 하나님의 모양의 DNA를 이렇게 이게 넣어 놓으셨는데 이거를 다 사장시켜 가지고서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렇지. 어떤 사람이 취미 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붓글씨 쓴다. 내가 그렇게 잘 쓰는 줄 몰랐어. 왜? 그 재능이 있었는데 개발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모양이 여러분 마음, 제 마음에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일깨우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이걸 다시 얘기해주고 다시 하나님을 보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듣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네. 그런 말씀 처음 봤는데 그래요. 이 사람만 들어야 그래 믿음이 생기지. 그죠? 안 들으면 무슨 믿음이 생기겠나. 그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떡의 생명의 시작이에요. 시작. 근원입니다. 근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어주시기 위해 당신의 몸을 희생하고 부활한 날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입니다. 이로써 멜기세덱의 영원한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거든요. 저 방언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 처음 들은 얘기인데 멜기세덱이 누구지? 여기 히브리서 6장 2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 약속 사신 이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습니다. 이 얘기하면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멜기세덱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대요?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성경 다 이제 버리고 찢어버리고 예수님만 이렇게 딱 찢어가지고 다닐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나온 성경에서만 딱 찢어가지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늘에는 이 땅에 있는 성소와 같은 성소, 똑같은 영원한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성막, 여러분 아시죠? 성막 드셨겠지만 그죠? 성막, 지성소와 성소. 그것은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만들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그대로 가르쳐 주신 것일 뿐이지 그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원래 있었던 거예요. 하늘 성소. 그 하늘 성소에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제사로 거기 피를 가지고 글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글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글로 들어가셨는데 여기 성소에 휘장이 갈라졌어. 휘장이 갈라졌어요. 이렇게 둘이 돼 있던 게 휘장이 갈라져 가지고 옆으로 없어짐으로써 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네? 생명이 여기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끔씩 말씀하시던 그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의 휘장을 찢으시고 피를 가지고 그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그 의미가 휘장이 갈라지고 생명을 이어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제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멜기세덱에 가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하다가 너희들 듣는 귀가 둔하니까 내가 그만둘게. 그러고 말았어요. 너희 듣는 귀가 없어. 이거 뭐 더 이상 얘기해봐야 뭐 소교의 경일기지. 그래서 그만둬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그 반차, 그 차례라는 거예요. 그 순서와 그 의미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이 멜기세덱의 제사다. 멜기세덱이 처음 나오는 게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그죠? 롯 가정을 다 잡아가는 사람들 가가지고 다 무찌르고서 데리고 오는 그 중간에서 만난 분이 멜기세덱이잖아요. 근데 여기 멜기세덱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만난 분이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 예수님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없으니까 멜기세덱이라 그랬고 지금은 예수님이 멜기세덱이라 했으니까 그분이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고 이 땅에 많이 오셨더랬어요. 불수레를 끌고 가신 그 엘리야, 그죠? 그 불수레도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대고 가신 모양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아까 그랬잖아요. 어쨌든 이게 모션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그게 방주의 이 문짝이었다는 거예요. 방주 이렇게 모양, 사람이 볼 때는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국이 보이지만, 우리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천국을 이룬 5,000명이라 500만, 거기에 아마 500만 명이 모였으면 다 먹었을 거예요. 아니, 명수가 뭔 소용이 있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 먹고 살았는데, 야, 이제 39년 먹였더니 만나가 떨어졌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아마 그 사람들 광야에 지금까지 있었다면 지금까지 만나 내릴 거야. 하나님의 능력은 한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과소평가해서 그렇지. 지네들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관심도 없어. 비파와 소고와 그냥 잔치를 그냥 화려하게 베풀고 지네 잔치 하는 거야. 거기 하나님이 있나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 예수님이 있나? 예수님이 없어. 하나님 저쪽에 갖다 놓고 하나님 잡수시든지 가시든지 오시든지. 목사님 저쪽에 가 계세요. 우리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그런 분이 옛날에 있었다고. 자세히 얘기하지 못하지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들으시려면 이제 개인적으로 전화하시오. 내가 어디 갔는데 자기네 아는 사람이 예배 드린다고 나보고 저기가 있어라. 얼마나 서럽던지. 근데 갚아주시더라고. 이렇게 원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길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딴 데 가 있더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로 가로막혔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딱 갈라지고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가 돼서 생명을 공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같이 나누잖아요. 그죠? 같이 나누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고 그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하늘 떡집 복받는 교회에서 그 생명의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떡을 오늘 나눠드립니다. 아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진짜 떡도 드려요. 여기 있어요. 말씀의 떡과 육신의 떡을 아울러. 왜냐하면 이 말씀의 떡만 드린다 그러면 또 말로만 하는 것 같아서 이 모션을 좀 보여드려야, 그죠? 이 제스처를 좀 보여드려야. 아, 이거 가져가세요. 그 떡을 받는 순간에 말씀을 다 잊어버려요, 또 막. 그럴까봐 내 영상으로 올려요, 또. 이렇게. 그럴까봐. 다 잊어버릴까봐. 영상을 올려가지고 유튜브에서 보라고 또. 아유. 찾아보시죠? 그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그래요. 하늘 떡집 복받는 교회에서 그 생명의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작. 금방 잊어버리기만. 이거 봐. 금방 잊어버린다니까. 하늘 떡집 복받는 교회에서 그 생명의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늘 떡집 복받는 교회에서 생명의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승리하고 계속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